오늘 시간에는 레디컬 제자도 전적 위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죠? 비슷비슷한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좀 해보세요. 레디컬, 이게 무슨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단어로 표현하기 좀 어렵다. 그럼 몸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몸으로. 레디컬을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레디컬이에요. 이게 뭡니까? 몸부림. 이게 레디컬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 레디컬 제자도 전적 위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본문 정할 때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할 주제와 내용하고 오늘 상황하고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오늘이 레이버 데이 연휴를 끼고 있는 주일입니다. 솔직하게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어디 가나, 좀 쉬어야 되겠다, 조금 이제 우리들 마음이 좀 들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들이 이 전적 위탁, 이게 참 부담되는 내용이 좀 많군요. 이게 과연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진실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를 다음에 좀 밀어놓고 오늘 좀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계획대로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밀어서 이 설교 다음에 할 거냐. 근데 설교라는 것이 성도님들의 형편과 또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일 텐데, 그래서 준비한 대로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정적으로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말씀에 있는 말씀 때문에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받게 해주실 분들에게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을 사람에게는 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 계시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은 나에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능히 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처음 상황부터가 파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성공하신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만족할 만한 상황입니까? 오늘로 하자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싶다고 여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고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따라오는데 힘든 거 없으세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제가 물 좀 갖다 드릴까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떻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게 할 수 있게 위해서 사람들을 챙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 맞추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사.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솔한 생각과 무모한 열정과 또 완악한 심중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마음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걸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먹고 뭐 했기 때문이다?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표적이 뭐냐면 의미가 담겨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뭘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져도 만족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떡을 먹는 사람만이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게 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라, 그 의미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왜 따라다닙니까? 떡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육의 만족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좀 필요 채울 수 있을까,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 심지어 교회 안에도 똑같은 형상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면 좀 내 마음이 편하고 목사님 말씀 들어서 좋은 말씀 하시니까 손해날 것은 없고 사람들도 좀 만나면서 어울리기도 하고 교회 다녀서 나쁜 일이 있겠나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만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살펴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참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러냐는 듯 몸을 돌려 다른 스타에게 간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많은 교회가 성전이 스테디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움을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매주 팬들이 우르르 교회에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늘날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 때문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할 만큼 예수님과 가깝지는 않다.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찔리고 또 무겁고 또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얼마나 통렬한 이 시대와 교회의 문제를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수많은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한 사람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치열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그런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게 잘 안 돼요. 우리들이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뭐지요? 그 방자가요, 놓다, 놓아버리다 라고 할 때 방자예요. 그러니까 방학은요, 배우는 걸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방학이에요. 근데 인생에 방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생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인생에 방학이 없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10대의 나이 때부터 너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20대 나이 때 직장 잡고 세상살이 하면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나가 보니 세상이 참 치사하고 무섭고 겁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0대 결혼하면서 아기를 낳고 애들 키우는데, 하나님은 왜 동물들은 낳은 지 몇 시간 만에 뛰어다니고 1년 정도 지나면 다 커서 독립해 나가고, 어른인가요? 그 부모, 그 동물이, 새끼 동물이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사람의 자녀들은 20년을 키워놨는데도 이제 철이 조금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면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40대 직장 생활, 비즈니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그래도 이민 생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뼈가 빠질 정도 일합니다. 한국말 어떻게 이런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뼈가 빠지는 거예요. 뼈가 빠져요. 50대 자녀들 대학 뒷바라지 계속 해야 되고, 이제 부모님은 연세가 점점 늙어가시면서 부모님 걱정해야 되고, 자기 몸 보니 이제 갱년기 찾아오고 몸도 예전 같지가 않고, 60대 정신없이 앞만 달려보고서 왔는데 갑자기 은퇴라고 하는 낭떠러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70대, 80대 눈과 귀는 어두워져 가고 몸은 말 안 듣고 노인 취급받자니 참 서러움이 밀려오고, 주변에서 먼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보면 다음이 내 차례인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치열한 인생. 지금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무섭고 치열하고 겁나고 경쟁 많은 세상에서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들이요, 세상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내 손에 뭔가를 쥐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뭔가 내가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가지면 뭐예요? 그 가진 것을 이제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돈, 내 건강, 내 건 유지하기 위해서 막 걱정들이, 막 스트레스가 계속 밀려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해요. 심장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틀어지고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한다. 뭐가 올라요? 혈압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인간관계에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욕심 생기고 갈등 생기고, 지면 화나고,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오지요. 이제서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자식도 건강도 비즈니스도 그게 내 건 줄 알고 왜 그렇게 그것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면 왜 그렇게 그냥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내려놨어야 되는데, 진작에 주님께 맡겼어야 됐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당해봐야만 아이고야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심지어 우리는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어서야만 그제서야 삶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는 동안에 내려놓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진작에 내려놓는 것을 배웠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세상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위탁이 뭐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셔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디컬 제자도의 순서를 잘 보세요.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닮아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숙함이 있어요. 성숙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위탁이 되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 삶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들은 세상 방식, 주님의 통치 방식 모르고 여전히 내 방식 그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레디컬 제도 전적 위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모, 자기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 말씀은요, 미워해라. 예수님 제자 되려면 부모님도 모른 채 하고 남편, 아내 다 버리고 또 내 소유도 다 팽개치고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미워하라는 것은요,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덜 사랑해라. 우선순위를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일들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인으로 삼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다 정말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2000년 전에는 십자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야만 됐었어요.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그것은 수치입니다. 힘겨움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때, 예수님 따라간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본받고 세상에서 살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 볼 줄도 알고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이거 참 되게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져 보신 적 있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했으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아니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킬 거 다 지키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도 봐야 되고 시간적인 손해도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은요, 전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이 치열한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우선순위 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믿고, 심지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까지도 주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가는 거, 그게 레디컬한 제자들인 거예요. 전적 위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군중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3가지를 주세요. 레디컬 제자에게 필요한
이 제자도의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가 망대 비유입니다. 망대가 뭐지요? 전망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파수대입니다. 전망대를 왜 세울까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 적군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를 짓는 거예요. 또 과수원 같은 데서도 망대를 지어놓는데 혹시나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과일들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망대를 지어놓습니다. 망대를 세우려면요 많은 공사비가 들어요. 왜냐면 이게 높이 세워야 되잖아요.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처음에 신중하게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 걸까 계산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버리면요 중간에 돈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망대 비유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앉아라는 단어예요. 앉아. 망대 짓기 전에 앉아. 헬라어로 카디사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착하게 치밀하게 앉아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건축가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무모하게 전쟁해가지고는 다 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적군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살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리를 볼류세테라고 하는데 이게 깊이 숙고하는 거예요. 깊이 숙고하는 거. 즉 치밀하게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해야 이 전쟁을 처음 시작하고 전쟁이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전쟁 그 물자가 있어야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그걸 다 생각해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망대 비유하고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하고 제자도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비유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 내용의 뜻이 이런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과 일시적인 충동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떡 같은 거 얻어먹을 생각으로 예수님 따르고 있다면 빨리 그만둬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따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텐데, 레디컬 제자도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당연히 마주치게 될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쉽게 좌절하게 될 것이니 지금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는 맛을 잃은 소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뭘로 짜게 하겠느냐? 나중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지게 되느니라. 이게 제자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소금이 맛이 어떻죠? 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소금은 계속 짜요. 먹으면 계속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려요? 짠맛 안 나는 소금도 있습니까? 없죠, 그런 소금은.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제 마켓에서 정제된 소금을 이제 사서 먹으니까 소금은 항상 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소금이 불순물과 섞여져 있는 이런 덩어리도 있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째 있어요. 소금과 석회가 섞여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소금 덩어리인데 이게 이 맛을 보면요 짠맛이 안 느껴져요. 나중에 다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결정을 빼내야 짠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빵을 구울 때에 화덕에다가 소금을 밑에다 이렇게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빵 반죽을 얹어요. 그리고 빵을 구워요. 그럼 나중에 빵 맛이 어떻습니까? 소금 맛이 스며들어가지고 짭짤이 맛있죠. 근데 그 소금은 어떨까요? 열이 가해져가지고 소금기가 다 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소금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금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제자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면
세상과 섞여 있거나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 버려 있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짠 소금의 맛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제자다운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레디컬한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맡기고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레디컬 제자, 전적 위탁을 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요,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내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자동차 뒤에 누가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은 거, 그거 보셨죠? 그 위쪽에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저게 물고기 그림이에요. 물고기 그림.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그 헬라어 물고기 익투스 단어를 적어놨는데요. 저기 철자가 몇 개 있어요? 5개 알파벳이잖아요. 헬라어 알파벳. 근데 그 익투스 그 단어 하나하나씩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암호로 삼았어요. 암호. 그 익투스 헬라어 단어 철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냐면요, 첫째가 예수, 두 번째 알파벳이 그리스도, 세 번째 글자가 하나님, 네 번째 글자가 아들, 다섯 번째 철자가 구원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투스 조 5가지 철자가 앞쪽에 따면 이에수스, 크리스토, 테오스, 그 다음에 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붙잡혀가고, 또 그때는 이렇게 건물로 지어져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던 형제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자매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들께 암호를 정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손에든지 뭐 땅에든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저분이 물고기? 그럼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딱 그려서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우리 둘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구나. 그걸 서로 확인을 했던 거예요. 요즘에 이제 물고기 이 표시를 자동차 뒤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니면 이 열쇠고리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익투스를 자동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걸 전적으로 내 삶에 믿고 고백하고 따르겠다라는 거죠. 자동차 운전대 딱 잡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길과 내 모든 인생 속에서 익투스를 고백하겠다라는 거예요. 열쇠 모양에 있는 그 고리, 그거 왜 만드는 겁니까? 내 집도, 내 소유도, 내 자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이 키의 주인은 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익투스 스티커 그 차 뒤에 붙이고도 신호 위반 멀쩡하게 해요. 과속해요. 또 내 앞에 누가 끼어들면 이 하면서 막 그렇게 반응해요. 안 껴주려고 그러고.
아무리 열쇠고리에다 익수도 달아넣으면 뭐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것입니까? 정말 내 집이 주님의 것입니까? 정말 내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까? 정말 내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까? 정말 초대교회 1세기에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확인했던 저 심볼하고 21세기를 누비는 자동차의 뒤에 붙여놓은 장식하고 너무나 많은 갭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익투스를 고백하면서 살았던, 신앙을 지켰던 예수님의 그 레디컬한 제자들이 정말 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50장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헌금 드리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영어 가사를 보면요, 의미가 훨씬 더 깊어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드리겠다, 헌금 정도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가사를 잘 보세요. All to Jesus, I surrender. surrender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항복하다, 투항하다, 권리를 포기하다, 내려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조금 이렇게 가지고 뭐 헌금도 그게 아니에요. I surrender. 주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제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가 주님께 굴복합니다. 권리 제 것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All to Him I freely give. 제가 자원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는 하루하루 삽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나는 굴복합니다. 나는 복종합니다. 난 내려놓습니다. 귀하신 주님께 I surrender all. 다 내어드립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디컬 제자도 전적 위탁,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고, 삶은 치열하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세상에 길들여지는 군중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맛을 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인격적 위탁뿐만이 아니라 삶의 위탁, 내 모든 것을 위탁하고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